오늘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길, 생명의 길인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삶 속에 참 그리스도를 따르며 더 큰 기쁨과 더 복된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그들에게 엄숙한 어떤 진리를 밝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라든지 특별한 이 사도와 같은 그와 같이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만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의 그런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걸으려거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 말씀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이제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이 그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뒤돌아서 가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나섰던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 정말 특별한 점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치러야 될 어떤 대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따르지 않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따르지 아니함과만도 못한 것입니다. 따르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그 일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따르지 않은 사람과 차이도 없고 오히려 따르는 만큼의 어떤 그 시간의 낭비를 하고 포기하게 된 결말을 맞이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면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는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지워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자기 사랑 아니면 자기중심적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받아야 될 것처럼 자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자기애를 갖고 있는 그 어떤 병적인 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의 외모나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여기면서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자신이 존중받아야 될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대우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과는 정반대로 그와 같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사랑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이 성향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은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길에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기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자기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개발. 이 책들 이 서점에 가보게 되면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 보면 베스트셀러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엄청난 열심과 어떤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개발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꿈을 이루고 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될 수 있는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확실히 우월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자기를 개발하는 데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 그리고 사람의 본성 안에는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빛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란 말을 조금만 바꾸면 자아가 됩니다. 자아. 그래서 이 자아 실현 아니면 자아 도취, 이게 나르시시즘이죠. 자아 도취. 이 자아라고 하는 말, 이 자아 성취, 자아 어떤 뭐 실현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 언급되고 그런 말들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뭔가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을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독교의 교리에 동의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령을 통해서 자신 안에 효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그 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또 심오합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것을 어렴풋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 막연하게 어떤 교회에서 요구하는 명령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교회 예배에 참석하라, 헌금을 하라, 이런 어떤 교회에서 명령하는 어떤 이런 의무들에서 수행하는 것 정도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일요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 나오면 자기 부인한 것이고, 내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헌금을 해야 되니까 하고, 내가 성경을 별로 읽고 싶지 않은데 읽어야 되니까 일정 읽고, 이런 어떤 그 교회에서 성경이 명령하는 어떤 의무들을 자신의 어떤 이 감정이나 싫은 마음을 극복하고 뭔가 좀 하면 자기를 부인한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와 같은 것들도 일부 자기 부인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나 이런 어떤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이상의 어떤 자신의 육신과 정욕과 자기 자신을, 정말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런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어떤 주제가 아니라,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어떤 이 복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깊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자기 부인은 첫 번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애씀과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고 어떤 이 속세와의 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욕망과 욕구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서 수도원이라는 곳을 만들고, 이 산이나 어떤 외딴 곳에 들어가서 아주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려고 사람들이 이런 어떤 수도원 제도를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욕구는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그런 모든 유혹거리를 차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와 같은 부패한 욕망과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이든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탐욕, 음욕, 그리고 살인, 미움, 사기 이런 모든 악한 신성 모독이 마음에서도 올라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적으로 그와 같은 유혹거리를 최대한 차단한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죄의 분출들은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참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 요인은 사실 바깥에 있는 어떤 유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미움과 어떤 남에 대한 증오심을 품는데, 이 미움과 증오심을 품는 이유가 나의 성질을 건드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 아니면 내가 만난 직장 동료, 아니면 내 이웃, 뭔가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자꾸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온유함과 평온함과 이런 어떤 화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자극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떤 사치나 아니면은 이 삶 속에서 이 물질적인 어떤 욕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예쁜 옷을 사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또 편안한 삶을 살고 싶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보면 나도 먹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멋진 차를 타면 나도 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의리의리한 아주 번듯한 집에, 깨끗한 집에, 아주 멋진 집에 살고 있는 걸 보면 나는 왜 그런 집에 못 살까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욕망, 욕심이 더 커집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전자화폐를 통해서 100억을 벌었다, 200억을 벌었다면 나는 100억은커녕 1억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 다른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분노가 자극되고 욕망이 더 이렇게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유혹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들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는 일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귀와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어떤 유혹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귀와 우리 바깥에 있는 죄의 유혹들보다도 제일 먼저 경계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의 유혹을 경계해야 된다. 세상의 유혹을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방해물과 장애물은 자기라는 것입니다. 이 바깥의 유혹은 바깥에 있지만 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라고 하는 이 부패성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깥을 잘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유혹거리들을 많이 이렇게 차단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많은 유혹을 받는 사람은 핸드폰을 끄기도 하고 핸드폰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또 음식에 대해서 많은 욕구 때문에 유혹을 받는 사람은 그 음식에 관한 걸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적으로 유혹을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이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을 철저히 안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적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는 어떤 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성이라고 비유하거든요. 인간의 영혼을 성으로 비유합니다. 옛날의 성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있죠. 성벽을 아주 높이 쌓아서 적들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적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리고 문도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아주 튼튼하게 걸어 잠그고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적과 싸우는 가운데 문도 걸어 닫았고 성문도 아주 견고하게 막았고 닫았고 성벽도 높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안에 적과 내통하는 이 내부 스파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 안에 이 적과 함께 한통속이 돼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문을 열어주는 그와 같은 배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은 아무리 문을 걸어 닫아도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내부에 있는 적이 내가 아무리 문을 닫아도 언젠가 슬그머니 문을 열어줘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적이 들어와서 나를 유린하고 나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적이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라고 했을 때 자기는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육신이라고 표현되는 죄로 인해 타락한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옛사람은 완전히 제거되고 속사람인 새로운 생명만이 우리 전부를 채우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옛사람을 우리는 날마다 부인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부패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항상 문을 열어둘 준비가 되는 이 자기를 방치하게 되면 아무리 철저하게 외적인 것에 대해서 경계의 어떤 태도를 늦추지 않고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스르르 문이 열려서 그 내가 경계하고 막으려 했던 그 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이 출발부터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한참 따르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오래 따랐으니 이제 이 진리를 알 준비가 되었노라. 그러니 내가 이것을 처음에는 안 가르쳤지만 너희가 이렇게 성숙했으니 가르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처음부터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따르려는 출발을 하려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 두 가지 핵심 진리를 알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만 예수님을 따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처럼 자기 안에 적이 있다는 것,
자기 안에 이 부패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단 이것이 옳습니다. 또는 내가 경험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느낌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 교회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십 년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 거치게 되고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데 많은 이들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거의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됐을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 항상 그 어떤 자기 판단의 근거가 내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래.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 이게 아니라 내가란 말이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교제 가운데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란 말이 나오는 걸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볼 땐 내 생각엔 내가 느끼기엔 이 내가란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존재는 뭐라고요? 마음이 부패한 존재입니다. 마음이 거룩함과 이 의로움에 가득 찬 내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본성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본성, 타고난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편파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모든 걸 해석하는 것이 바로 나의 성향이거든요. 어떤 다툼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우리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받은 느낌은 이 다 내가가 항상 이렇게 앞서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실패를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봤습니다. 누구에게서 봤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봤죠. 자, 그 앞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31절에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자 내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이 죄인들에 대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으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만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가서 붙잡고는 그분을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꾸짖었다는 표현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아니, 주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그런 생각이랑 하지도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아주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고 예수님 뭔가 착각하셨다는 듯이 예수님께 책망조로 말을 한 것이죠. 여기 베드로의 자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자. 베드로는 자기 판단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는커녕 오히려 왕좌에 앉으셔서 이 거짓된 통치자들을 다 몰아내고 왕권을 세우시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정복하셔서 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도록 그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메시아의 왕국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세워질 것이고 지금은 메시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 대신 죽임을 당하신 일이 먼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또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요, 그죠? 잠시만요. 예,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무 엄청난 말씀이 아닙니까? 방금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내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면서 베드로에게 칭찬은커녕 사탄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호칭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참되게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베드로 안에 이 사탄과 같은 이 사탄의 뜻을 따르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지보다 자기 생각에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자기의 판단을 더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안 좋아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 말씀 이런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관심이 없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온통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선하신 뜻 가운데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 찾기보다는 내 생각에 어떻게 상황이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거죠. 우린 다 그렇습니다. 아픈 걸 싫어하고 또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누군가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싫고 뭔가 사람들 관계나 아니면 직장 문제나 어떤 건강 문제나 가족 관계 모든 면에서 어떤 힘든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이렇게 평온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우린 다 희망하죠. 지금 베드로가 원래 꿈꾸고 있었던 이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부로서 직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걸 가족을 버리고 따랐으니까 고생이 너무 심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굶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좀 더위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 주님을 따르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런 고생을 끝내시고 이제는 왕으로서 왕좌에 앉으셔서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왼팔이 돼서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시면 자신들은 논공행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했던 왕을 따르면서 왕이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같이 고생했던 신하들이 왕이 이제 왕좌에 앉으면 같이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걸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더 힘든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한다.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난 이제 고생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전도하며 다니면서 이렇게 힘든 전도의 어떤 사역을 끝내고 이제는 어떤 쉬는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영광을 누릴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 걱정 의심이 밀려오자 예수님 막 꾸짖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위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타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생을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고생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고생 끝나고 이제는 이제 고생에 대한 어떤 보상과 혜택을 누리면서 평온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뭔가 모든 일이 좀 순탄하고 평탄하게 잘 풀려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아니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고난 이후에 보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치른 후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주실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쉬운 길을 안락한 삶을 살 것에 대한 어떤 이러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고생하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안락하게 평온하게 살고 싶은 그와 같은 안일한 어떤 자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십자가와 달리 십자가는 굉장히 끔찍하고 아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만큼 아주 몸서리 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이 딱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 때 사람들은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만 아주 극악한 죄인이 십자가를 못 박히기 이전부터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끌려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그것을 생각할 때 십자가 못 박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내가 어떠한 죽음을 당해도 십자가 형벌만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끔찍한 어떤 죽음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죽음은 교수형이든 참수형이든 간에 처참하긴 하지만 그 고통이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당하기 위해 못 박힌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채찍질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을 미리 맛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형의 코스는 이 어떤 단계는 사람을 채찍질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모욕을 주고 그리고 그 몸에 고통을 가한 다음에 그리고는 못 박아놓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리고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죽고 싶어도 자신이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 매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제자들은 끔찍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십자가 못 박히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 명령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나들이 소풍 가듯이 기분 좋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느낌, 자기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만을 내가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내게 주어지는 내 앞날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교회가 이 초신자에게, 이 교회에 나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진지해질 겁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음의 길 가운데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서 갔거나 뭔가 심각하게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의 어떤 이 복음의 선포나 이 전도가 이런 십자가와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빼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셨습니다, 이것을 동의하고 믿는다고만 말하면 그냥 쉽게 어떤 세례나 침례를 주고 교회 회원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보려면 한 10년, 20년 아주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모범을 따르면 사실은 이 십자가의 도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오려거든이란 말은 어떤 사람 안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봐야겠다,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거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이렇게 생겨났을 때, 그때부터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때부터 이 진리를 따라서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 신자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은 강조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돼야 되고, 또 모든 신자들이 자신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좀 따르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자신이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저는 앞서서 이 자기 부인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도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자기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항상 인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주님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부인은 필수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길을 계속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베드로가 지금은 자기 부인을 못했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결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어떤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가 예수랑 같이 있지 않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다시 받아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께 드려졌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순교하기까지 자기를 부인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죠. 순교합니다. 교회의 어떤 역사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는데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못 박힐 수 없고 나는 거꾸로 못 박힐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러한 어떤 전승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는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가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이 믿음의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게끔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자신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지를 말하면서 그 비결은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자기 부인하기 너무 어려워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누군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대표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따랐는가, 그 비결을 말할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와 자신을 연관지어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이 날마다 이것을 암송해야 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어떤 깊이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만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힌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신이 선택하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함께 그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2000년 전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나, 자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십자가 못 박혔는데 살아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못 박히셨으면,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산다. 기독교는, 복음은 신비입니다. 이 언뜻 보면은 모순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했는데 또 나는 산다는 것입니다. 또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또 나는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면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진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는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살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산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과거에 한번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적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는 자기 시간을 내야 되고 자기의 어떤 물질을 드려야 되고 또 정말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시간을 내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물질을 내놓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고 자기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더 뭔가 딴 걸 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시간 내는 것이 별로 마음에 탐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쓰고 싶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체력을 가지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걸 즐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뜻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날 사랑하지만 주님은 나를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위해도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경향으로 가게 됩니다. 탐욕으로 나아가거나 정욕으로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위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과 같은 행위를 우리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게으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알면서도 게을러서 우리에게 유익한 걸 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33년간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실 뿐만 아니라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갈등을 겪는 사람이죠. 옛사람도 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과 정욕이라 불리는 옛사람과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사이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항상 결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육체를 따라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썩어질 결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우리 의지를 발동시킬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이 나보다 더 내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아신다. 주님이 나보다 내게 진정한 유익과 선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분,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원함,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살지만 나는 항상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 고백할 만큼 나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의 길인데 이 믿음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풍요로운 생명의 길이죠.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풍성한 삶,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거룩하거나 예수님의 어떤 그 형상이 나타나거나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 뜻과 다르면 화를 내고 이런 어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 삶 속에서 평안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떤 평온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간이 이제 조금 많이 지나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끝날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주제의 깊이와 이 주제의 중요성에 어떤 우리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고 오늘 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이제 들으셔야 될 어떤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걸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항상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항상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명목적으로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실제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실패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조차도 진정으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아니면 결코 이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근데 이 믿음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주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어야 될 어떤 내용들과 대상을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린 누구를 믿고 있고 그 믿는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위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기애가 너무 강하고 이기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이상 우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위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선하시고 더 은혜로우시고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방식으로 정말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한 똑같은 믿음이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거스르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 마음에 설득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 못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그 지식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지식, 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는 아는데 내가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내가 직접 체험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웠을 뿐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더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는지 한번 한 말씀만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7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전에 내게 이득이 되던 것,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이득이 되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긴다. 내가 예전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린다고 말하죠. 손실이란 것은 내가 버려서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다 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것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린 것을 감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예전에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귀중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던 것들을 다 배설물, 영어는 똥입니다. 똥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리는, 무가치한 것을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러나 자기 부인은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때 사도 바울처럼 힘겹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똥처럼, 배설물처럼 쉽게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중하게 내 눈에 비춰지면 그 나머지 것들은 무가치하게 보여지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과 어떤 다른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 똥을 버리고 어떤 다른 대상을 선택하기 어렵습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죠. 우리는 당연히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설물은 그냥 더럽고 냄새나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세상에 속한 어떤 정욕과 욕망과 세상에 좋은 어떤 악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들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기 힘들어하고 주님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빈약하고 너무 천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이 보배로운 어떤 현란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귀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허영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 가운데서 계속 망설이거나 혹은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에 이제 주일 설교 때 이 인간을 아는 지식이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할 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우심과 그분 안에 있는 이 탁월한 지식을 알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됨을 배웠습니다. 이 주제가 참 우리에게 어렵고 또 피하고 싶고 또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이지만,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주님 이 진리를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도록 도와주시며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맛보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가 참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풍성한 지식을 얻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렸습니다. 아멘.